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인사말이 있죠. 우리 한국식 인사말은 아주 널리 알려진 외국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인사한다고 그러죠? 보통 만나면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은 무슨 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앙적으로 이것을 약간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영성체 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하느님 모시고 사는 거야? 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제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인사하는데요. 이 인사말은 이스라엘의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특별히 룻기에 그 룻을 이제 보아즈라고 하는 먼 친척이 그 일꾼들과 만났을 때 서로 하는 인사말이 이제 이런 인사말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느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도 물론 미사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똑같은 인사말인 거예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뭐죠?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느님 주님께서 함께하고 인사할 때 영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들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주님으로 굵은 글씨로 성경 읽어보면 굵은 글씨로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다 야훼를 말하는 거잖아요. 야훼를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면 이렇게 YHWH라고 써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소리 글자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글자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은 그걸 읽는 거를 계속 소리내서 읽어줘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못 읽게 돼. 왜? 발음 기호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게 돼요. 원래는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항상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글자가 히브리어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성한 네 글자라고 그래요. 신성사문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해요. 그럼 테트라 그러면 테트리스 게임 해보셨죠? 4라는 숫자를 말하고 그람마톤은 글자란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테트라그람마톤 그러면은 신성한 네 글자인 거죠. 그 뜻은 뭐예요? 탈출기 3장 14절인가요? 야훼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제 밝히시는 장면에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은 있다라는 이제 야훼라는 말 뜻은 그분은 있어, 하느님은 있어라는 말이 되고, 우리가 야훼라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통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그분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무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만 있다, 나머지는 없어 이거죠. 그래서 이런 달과 별들과 해와 뭐 하여튼 이 모든 지구와 지구상에 있는, 우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지 않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고요. 철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우리가 계시 진리로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자명하게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있는 분이고 있게 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시면서 하느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있게 만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인데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알고 있는데,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르는 척 눈 가리고 와웅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느님은 있으신, 있는, 있게 하는 그 하느님은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분이시죠.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만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게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를 만나면 두려움에만 휩싸이지 사랑에 휩싸이진 못하는데 전선하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귀한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전선하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본래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영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려면 이제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간 드라마가,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몸을 입고서
마음을 지니고서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거죠. 왜? 사랑을 배우려면 아주 구체적이고 제한된 조건 안에서 뭔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하고 직접 배울 수는 없어요. 그 수준 차이가 이게 보통 나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리그가 있는 거예요. 저 상위 리그도 있어요. 우리 축구도 뭐 국내 한국 축구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축구 리그 하면은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프리메라 리그라든가 뭐 영국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활약하고 있는 영국 리그도 상위 리그죠. 하여튼간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임해동 성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는 다 고만고만하다. 그러니까 서로 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서로 배울 게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죠. 재물이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통제하고 싶어 하죠. 재물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욕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욕이나 권력욕, 재물이나 권력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부리고 싶어 하는 거죠. 내 말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거죠. 내 뜻대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물이나 권력욕을 통해서 자기 명예도 드높이고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재물을 통해서 뭐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에, 내 뭐 감촉에 하여튼 좋은 것들로만 이렇게 꾸미고 싶어 하고, 권력을 통해서 내 앞에서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고 아양 떨고 이렇게 내 앞에서 아첨하고, 그런 거를 뭐 진실이든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든 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재물에 대한 또는 권력에 대한 또 이 기쁨에 대한 우리 마음에 이런 추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마음이 그런 걸 원할지라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릴지라도 만족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 만족이 주는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을 누리는 것은 쾌락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인 거죠. 이게 빠를 쾌자이기도 해요. 이게 통쾌할 때도 뭐 그런 말 쓰는데 속 시원한 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빨리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충족된 느낌이 아니라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거죠. 다시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매달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 매달리게 만들죠. 그리고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절대 그걸 잊지 못해서 다시 사람들을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뭐 다 씁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목격하고 역사 안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제 마치게 될 때쯤, 이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될 때쯤, 이게 제한되어 있고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을 막 내 뜻대로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때가 다가오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놓고 갈 때가 오는 거죠. 권력도 내가 정점에 서면 항상 위태위태한 거죠.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야 할 때가 오면 이제 불안해지고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온 이유, 마음이라는 현상인 거죠.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건 체험을 하건 그냥 마음이 겪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몸으로 겪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몸으로 겪는 것들은 다 오감으로 겪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정보화가 되죠. 그래서 마음의 신호로 다 새겨지는 거예요. 정보 신호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 재물 욕심, 끝없는 탐욕, 또는 권력 욕구, 끝없는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 다 부질없는 거죠. 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마음이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죠.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죠. 사랑해야 할 사람, 진정 마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대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소유가 이미 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이 세상살이에서 나를 가져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너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사랑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랑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 그 마음을 사랑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능력,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말을 곰곰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을 차지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랑의 지배에 같이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